오늘은 평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삶의 어떠한 태도들, 모습들, 흘러나오는 어떤 열매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안을 특별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가 하는 행동 또는 삶의 형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평안을 누려보셨습니까? 또는 평안합니까? 이런 질문에 종교의 유무 또는 거듭남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이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평안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예,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건가요? 성경에서 평안이 너무 자주 언급되죠. 은혜와 평강, 평안, 이 평화, 이 글들이 다 평안이라는 그 용어로 하나가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은 거죠. 세상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으로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걸 확인하라 라는 말이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가 다 다르니까요. 많은 경우에는 마음이 편해? 이걸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 놓고 마음이 편해? 내 마음이 편하면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다 끝냈다. 그럼 마음이 편하죠. 어떤 사람은 걱정되는 일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무리가 되거나 불편한 게 없는 상황, 그걸 평안이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선을 이루었을 때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누렸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해버렸을 때,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골탕 먹였을 때 묘하게 즐겁고 흐뭇해요. 이런 거예요. 화가 났는데 화를 내지 않으면 오히려 평안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은 성도의 불편함인가?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억눌렸던 제어를 풀게 됐을 때, 막 율법적인 삶을 살다가 율법을 해제했을 때 평안하죠. 근데 그 평안이 끝이 아닌데 그걸 결론으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는요, 평안을 줍니다. 해야만 하는 또는 강요된 어떤 것을 할 때, 밀린 11조를 다 털어서 냈다거나, 또는 교회를 피하다가 구역장이나 성가대나 어쩔 수 없이 맡게 됐을 때, 몸은 힘들지만 또 마음이 한구석에는 편해요. 그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진짜 자유함이 아니지만요. 가기 싫던 교회를 다녀오면 그래도 다녀오니까 마음이 편해. 이건 평안인가요? 누군가에게 내가 내 의로 금전적인 도움을 줬을 때 평안함을 누린다고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많이 하던 것들이 플로잉이라고 해서 흘려보낸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저는 거기를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럼 한 두세 사람이 있겠죠. 그걸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서 해결하자 이거죠. 그래서 누가 이걸 줄 것인가? 그러면 마음에 압박이 오잖아요. 네가 도와줘야,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도와줘야 돼 하다가 이제 가진 카메라를 팔아서 그걸 해주고 참 평안을 느꼈다. 그런 식이죠. 사실은 죄가 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채우심을 말하면서 그걸 채운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평안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으로도 평안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말로 말씀 안에서 느끼는 평안과 그것이 아닌 평안이 있거든요. 말씀이 주는 평안은 그 사람의 진짜 거듭남의 유무, 그리고 그 사람의 성숙함,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함에 따라 다른데, 노아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노예가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이 기독교 국가들이 그걸 성경 말씀으로 명분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아프리카 흑인들은 이렇게 됐다. 거기 아프리카 흑인이라든가 피부색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몰아갔어요. 또는 뭐 종교전쟁, 그쵸? 엄청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명분. 기뻐했어요. 막 때려 죽이고 하면서 엄청 즐거워했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말씀을 변형시켜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사역자, 말씀 사역자나 믿음의 선배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혼자 연구해서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혼자 누리고 있는 건 공동체가 함께 누려져야 그게 진짜 평안인 거거든요. 따라서 평안은 교회라는 이 연합 안에 있습니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 교회 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참된 믿음을 깨닫게 되고 한 소망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 평안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에이레네라는 같은 용어인데 이제 번역하기에 따라서 뭐로 번역했느냐가 이제 달라지죠.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평화예요.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가 않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화의 대표적인 건 환경의 변화죠.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면 편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주는 평화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는 종류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과 다른 겁니다. 말씀드렸죠. 앞에 자기 선을 이뤘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율법을 행하거나 육적 양심의 소리에 따라 누군가에게 내 선을 추구했을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그런 방식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종류의 평안은 어떤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얻어지는 건가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 선악의 주권이 온전히 내려짐으로써, 그것을 내려놔야 돼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걸 내가 들고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내려놓음으로써 발생하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죠. 저한테 뭐 한 1억짜리, 너무 작은 거 한 10억짜리 다이아를, 금반지를 누가 여기다 껴줬어요. 가지고 다니시라고. 저는 가지고 못 나갑니다. 뭐 하러, 그러면 장롱 안에 넣어놓겠죠. 장롱 안에 넣어놓으면 그게 편한가요? 모든 걸 다 팔아도 그 가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가질 수 없는 걸 가졌을 때는 항상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선악의 주권입니다. 완전한 진리에 계신 분만이 가져야 하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성도는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마음이 편하고 손해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 난 이거 손해보면서도 하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해도 그가 누리는 평안은 그냥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내가 선을 가지고 있다면. 오지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세상에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털어서 남을 돕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도하게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동화에도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 의 또는 내 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써 발생하는 칭의, 의롭다 함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주님께서 맡아주실 때 발생하는, 나는 죄인 된 것 같고 절망적이지만
편하고 내 본 모습 그대로 쉴 수 있다면 그 아주 미묘한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쉰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산다는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내가 정말 나다울 수 있는 것. 정직하게 나를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 여러분, 집이 편한 이유는 집이 대리석에 깔려있고 막 하녀들이 또는 하인들이 시중을 들어주고 이래서가 아닙니다. 내가 내 본 모습 그대로를 그냥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만 외부인이 들어오면요, 집에 있어도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집처럼 행동할 수 없으니까요. 어디 좋은 구경 갔다가 또는 맛있는 거 먹고 와서도 항상 집에 들어오면서 하시는 얘기들이 있죠. 집이 제일 좋다. 네, 편하니까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내 의를 부정할 때 발생하는 평안은 내 선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을 추구하고 있을 때, 내 의를 행할 때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적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마음은 편한 것 같지만 세상적 평안입니다. 내가 내 뜻을 따라서 감정을 표출할 때 세상은 속 시원해하고 좋아하고 잘했다 하지만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뭐 종교적인 이유든 뭐 감정적인 이유든 울면 속이 시원해져요. 세상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분노를 하고 내가 옳음을 입증해서 나와 다른 얘기를 하는 그 상대를 짓밟아주면 마음이 편해져요. 세상도 그렇게 평안을 얻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람의 의나 선을 붙잡게 될 때 성도라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의 평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얻는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채워지는 것,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옷 입혀주시는 것, 그게 피조물에게 합당한 평안입니다. 에덴의 아담과 하와처럼, 죄짓기 전에 에덴의 아담과 하와처럼 내 선이 없어야 거듭난 성도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느껴봤어요. 언제 느끼냐면요, 막 하나님의 뜻대로 막 열심히 살고 있을 때, 이런 때가 아니에요. 거듭났을 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복음을 딱 알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때가 그가 가장 겸손한 때이고 자기 의의가 없는 때예요.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그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 마음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이 독특한 감정은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절망적인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상하죠? 네,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고 누릴 수도 없죠. 이 감정은 단순히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점 분명해지고 더 깊어지고 혼란으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해줘요. 내가 느끼는 평안이 성경 말씀에 만약에 충돌이 난다거나 없는 얘기인데도 평안하다면 거짓 평안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으로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평안하다. 있을 수 없는 평안이죠. 사탄은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 또는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했죠. 사람은 속일 필요가 없죠. 말씀으로. 그냥 성도를 속이려고 하는데, 참된 평안은 자신의 논리나 유추가 아니라 성경 말씀 앞에서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계속 진리로 나간다. 말씀 앞에서 그걸 검증받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건 그게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안하신가요? 이 말이 절대로 세상이 추구하고는 느낄 수 없는 것이란 사실은 오직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평안과 평화가 교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화를 끼친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평화는 죄가 의로 덮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 평화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에 깊이 붙어서 그분의 양분으로 자라가고 있는 그 상태가 곧 평안이에요. 그게 평화한 상태니까요. 삶의 평안이 특정 행위를 할 때 평안을 계속 이어주는 거예요. 삶의 평안이.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특정 행동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일상은 다 무너져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의 삶이 평안하면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축구를 하던 밥을 먹던 잠을 자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맨날 뭐를 할 것인가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일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파란색 펜이 있죠. 파란색 펜이 있다면, 빨간색 펜이 있다면 빨간색 펜은 쓰는 순간부터 빨간색을 계속 흘러냅니다. 왜냐하면 들어있는 게 빨간색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쓰면서 평안이라는 걸 쓸 땐 파란색으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써지지 않아요. 특정 상황에서 다른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일상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데 충만하게 그 안에서 공급받고 자라가고 겸손히 거하지 못하는데 내가 특정 행동에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존재적 색깔과 다른 색을 내려는 고민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이 무절제, 세상의 감정의 표출, 세상의 충돌과 분열, 상처줌과 상처받음 또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갈망의 결핍이라든가 말씀을 먹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교회된 삶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 그가 누리는 평안은 하늘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마인드 컨트롤, 요가, 불교에서 하는 명상이나 삶의 문제 해소나 긍정적 생각 이런 것들이 뽑아내는 어떤 편한 마음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가장 내 존재에 대한 가치가 바닥일 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누군가 참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진리를 향해서 멈춰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자기의 삶 속에서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사도들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성도들에게 빌어주죠. 그것은 성도의 삶이 은혜로 시작해서 그 완성이 평강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평강한 사람은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분노할 일도 없어요. 왜요? 내 선이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졌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이게 그냥 일주일에 5일 정도는 평안한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평강을 위한, 성장을 위한 치열한 싸움과 승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평안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광야의 훈련이 고되고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쉬우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다 성공할 것이다 이러셨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길은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운 길이에요.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갈 때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선뜻 내어밀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
평화에 매는 줄이라는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만큼 평안을 참으로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가기를 계속 빌어주고 있잖아요. 교회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교회들을 보시면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졌어도 평안을 이루는 데까지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평안은 진짜인가? 여러분은 진짜 평안을 구별하실 수 있겠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평안들을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